예, 시편 51편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종하시라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살아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오게 하려 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드려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거듭나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참회의 시를 읽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후에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게 절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준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심령이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그 심령이 회복되기까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범죄했을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늘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죽상을 하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마땅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회개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부분 오늘 잘 구분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린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예수님을 한 영원한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값없이 모든 죄업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 그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의 정점이,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대속의 제사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이렇게. 그럼 구약의 속죄제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구약의 속죄제사는 첫째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흠없는 제물, 여기 또 나와야 돼. 이쁜 흠없는 제물. 그렇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모든 속죄제사는 첫째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조건. 네. 우리 그 다음에 첫째는 흠없는 제물, 깨끗한, 병 걸리거나 뭐 애꾸거나 다리를 절거나 없어요. 완벽한, 이거를 without blemish라고 그러는데 흠이 없는 이런 제물이 준비돼요. 둘째로는 죄인이 반드시 그 제물을 머리에 안수해야 돼요. 둘째로는. 이 안수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죄는 사람이 전에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양이. 둘째 조건. 그런데 셋째로는 이 목을 끊어서 피를 흘리고 이 희생제물이 양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세 조건. 흠없는 제물, 안수와 피 흘림. 이거는 반복적으로 구약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이 뜻을 쫓아, 이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요 구약의 제사법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법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흠덩어리예요. 살면서도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 있는 자들이고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처녀 마리의 몸에 육신만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죠. 첫 번째 조건, 충족. 둘째, 그 예수님이 죄를 넘겨받는 사역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요한의 세례라는 겁니다. 또 사진이 한번 나와야 돼.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세요. 구약의 속죄제사는 이렇게 그렸는데 대제사장이 희생용소의 머리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넘겼어요. 1년치 대표로. 근데 요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대해서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뭐냐? 이 세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세례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에 양을 준비하고 안수를 안 해서 안수 안 하면 죄가 안 넘어가잖아요. 안수도 안 하는데 확 잡았어.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었어.
빼먹어서 급해가지고. 그럼 그 제사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안수 안 하고 잡으면 불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법대로 그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넘긴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Permit it to be so now. 그대로 나한테 permit,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For thus, by doing this.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It is proper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우리 외국 목사님들이 일부 들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들으라고. 이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바로 이튿날 세례요한은 자기 앞을 지나간 예수님을 보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저께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나와 너희들의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끝까지의 죄가 저분에게 넘어갔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중요한 세례를 빼먹어. 몰라. 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 믿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죄가 넘어간 적이 없어.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된 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받으신 그 세례를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달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모르는, 예수님 세례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뜻을 몰라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건 세례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압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물은 뭘 말하냐면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예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사도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로 진리의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원형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원형의 복음을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원형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거룩한 의인이 된 겁니다. 이 그림처럼 온전한 자전거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다. 이거를 앞바퀴를 빼버린 뒷바퀴만 있는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예 하고 돌아가셨다. 앞바퀴 빠진 자전거, 이게 온전한 자전거입니까?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났는데 거듭났으면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듭난 건 우리 영이지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예수님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해진 것이 아니요.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전에는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늘 두렵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죄가 있어요.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었어요. 주여 이제는 용서해 주옵소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없이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얼마나 시원한 편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여러분 죄 없이함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이 세 개가 다 있는 온전한 복음 믿어서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없이함을 받은 거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마음은 흰눈같이 깨끗해졌는데 육체는 여전히 육체예요. 연약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 육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그래서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 종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간접으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팔이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입 딱 다물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어요. 비유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양은 이렇게 많은데 양 한 마리 데리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해먹었다. 그러자 그가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큰 악을 행했다고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에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나단이 왔을 때.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다윗 같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거죠. 그거 안 짓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육체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의인들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그냥 그것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다 가져갔어요. 됐어. 끝.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너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그 죄도 그 하나님이 다 제사법 안에 다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안수할 때 그거 다 넘어간 거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확 그냥 너도 죽여버릴래.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자 그가 처음부터 이제 한 것은 상한 심령이 됐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도 범죄합니다. 크고 작은 범죄. 크고 작다는 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의를 행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혁대 클러놓고 마음 퍼지려면 다 죄만 짓습니다.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의로 죄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를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를 행치도 않고 또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해대는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도 하고 그 죄입니다, 다. 거듭났어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듭난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막 그 길로 간다고 하면 그런 영혼은 그 구원이 위태위태한 건데 그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5대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구원은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취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더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거듭났어도 얼마든지 죄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첫째로 아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때의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때 반드시 상한 심령을 가져. 이때에 의인들이 범죄했을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거듭나서 우리에게 죄가 없을지라도 그 죄도 예수님 세례받을 때 가져간 거 맞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때에 뭐 구체적으로 자기가 행한 그 죄, 요것만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근본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난 자입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뵌 자입니다. 나는 근본 내 안에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입을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참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어떤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거 하고 탄식했듯이 우리가 범죄한 후에는 의인들이 범죄한 후에는 자기의 근본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육체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는 다시 복음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나를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이제까지도 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당신의 육체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사역을 믿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의인들은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하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가 조금 묻으면 더 잘 보이잖아요. 더 신경 쓰이잖아요. 거지처럼 거지 발사기에서 막 다 이런 사람 뭐가 더 묻은 거기에 뭐가 더 묻은들 그 크게 신경 안 써요. 문제도 안 돼요. 아직 제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그날 뭐 회개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깊이 통해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졌을 때에 더 민감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때의 첫째 우리가 가질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언제?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이 깊은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릅니다.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막 자기 욕망대로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거 화인 맞은 마음이에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근본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하신 그 온전한 복음으로 다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 기쁜 소리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제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연약과 부족과 악함이 드러남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더욱 크게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도 주님이 가져가셨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죄가 자기를 짓누를 때에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근본된 죄악을 비참함을 인정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의인들의 참된 회개입니다. 거듭난 의인들도 잘못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마음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의인들이 범죄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 어긋난 길로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 마음에 그 깨어진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죄악까지도 요단강에서 다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복음으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산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회개기도와는 근본 다릅니다. 회개기도 아무리 드린들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구주이고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면전에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내가 저딴 놈을 안다고 생각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큰 죄를 진 거예요. 구원의 주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베드로가 그 죄에 눌려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아직까지 마음에 자기의 정죄감이 누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제까지도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가져갔는데 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해. 이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응? 네가 목숨이 그렇게 아까워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냐?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그물질을 밤새 빈 그물질한 거예요. 고기 잡자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서 그래서 동조해서 7명이 같이 가서 똑같다는 거예요, 심리가. 그들은 입 밖으로만 내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을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들이. 베드로는 마음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낭망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말이냐? 그것밖에 안 되지.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도 안 되지. 그보다 훨씬 못하지.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조금 위기가 오면 자기 살자고 주님도 배반하고 버릴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은
그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미리 그날 잡히시던 날 저녁에 그 발을 씻어 주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너희 발을 씻기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씀이 킵니다. 너는 앞으로 큰 악을 행하고 나를 저주할 자인데 그 죄도 내가 다 요단강의 세례로 다 씻어놨자. 이 물대야는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합니다. 물대야. 구약시대 성소에 있었던 물두멍, 이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준 물대야, 그건 다 세례를 계시해요. 세례. 그 세례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너는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어. 그래서 그것을 미리 주님은 그 죄도 내가 가져왔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씻어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옛날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옛날 이름.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했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 죄도 내가 담당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미리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요단강의 세례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놓은 세례다라는 그 복음으로 그를 회복시켜. 베드로는 비로소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했구나. 그 마음이 회복돼서 그 후로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들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범죄했을 때,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거듭난 의인들은 범죄했을 때에 반드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자를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신, 깨끗이 씻으신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의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중에 우리 보듯이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 자가 다시 자기도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다 하고, 그 앞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 그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 자기를 돌아봐서 어긋났을 때에 반드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 죄산 받았다고 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산 받고 나서 그냥 마음이 퍼질러져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이 의의 도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귀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